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아멘.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밤중에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를 한 결과가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차고 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찬미의 역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죄수들도 듣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탈옥하고 나면 간수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심지어 심하면 사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잡혀서 사형 받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이래서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뺐는데 사도 바울이 부르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참으라고. 이제 그래서 그 간수가 옥에 사도 바울 앞에 뛰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영접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사도 바울이 밤중에 뭐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미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열려서 자기도 노임을 받고 간수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와 찬미. 기도와 찬미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찬미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찬양한다, 노래한다, 또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넓히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도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찬미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미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등한히 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그죠? 많이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이 찬양의 그 의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곡조 있는 기도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양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골방에서. 이제 그런 차이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주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 좀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 찬양, 찬미를 한 경우들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볼 부분이 역대하 29장에 보면 찬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본질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성경의 2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가 핵심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번제 끝까지 찬양했다는 겁니다.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다는 거죠. 찬미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났다. 그러면 좀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물론 핵심은 찬양은 입술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뭡니까?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전부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찬송가 곡조가 많지만 처음에는 어떤 걸로 찬송을 했습니까? 시편으로 했습니다. 그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겁니다. 어쨌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이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에베소 5장 19절에도 그렇고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찬양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근본이 감사입니다. 또 지난 주일날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춤춘다, 흔든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 감사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할 때 언제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그럼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어려울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도 사실은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기도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같은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실은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고 기쁠 땐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고난을 당할 때는 안 나오죠. 기도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고 한 사람은 간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죄인으로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죠? 그것도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맞았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그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되면 뭐가 더 심각해집니까? 맞았으니까 아프죠. 아픈 게 밤중에 원래 더 아픕니다. 밤중에 더 아프다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중이 되면 낮에는 좀 덜 아픈데 통증이 밤이 되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밤중에 그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더 불안하고 더 괴로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겁니다. 이 간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수는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탈옥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죠?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날이 새었을 때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보면 날이 새며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밤중에 탈옥하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보고를 했는데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중요한 죄인은 탈옥하면 죄수가 책임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 지금 간수는 베드로가 도망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간수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절박한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했고,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간수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찬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지금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찬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고통과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있거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심중에 말하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우리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좀 해야 풀립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뱉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속으로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꼭 뭐 제사를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의 제사가 곧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내가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너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너 도움 받을 자 누구냐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저자의 내용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믿고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너를 도울 자가 누구냐 하는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춰주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곡식, 새 포도주, 세상의 연락 그런 것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근본입니까? 믿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해주신다. 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구체적인 믿음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를 되게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체휼한다는 게 뭡니까? 지신다는 거죠. 우리 대신 지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뭡니까? 기도가 출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를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지시고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고난과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이 뭐가 됩니까?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신라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육신의 고통은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죠. 그죠? 찬양은 뭡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감사 또는 소망 이런 것들을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바꾼 그거밖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시편 105편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찬양의 특징이 노래하고 찬미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그의 모든 기사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나의 것을,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과 만나서 아뢰고 응답받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찬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찬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널리 알리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같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와 찬미는 공통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찬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구원에 대한 찬송.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사랑에 대한 찬송. 그 내용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차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 우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은 것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개인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찬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널리 노래로 찬양으로 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즐거움으로 전할 때 더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찬미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이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져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미의 결과가 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몇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일대 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움이 오고 그럴 때 번뇌하게 된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서 손으로 탔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지금 막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시를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찬양을 했더니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뭐 하면 좋습니까?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도 잘 안 되지만 기도보다는 찬송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뭐 이런 은혜의 찬송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의 찬송들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는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 돼요.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정말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여호람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을 할 수도 있었지만 뭘 했습니까?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감동하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뭐 감동하셨다는 뜻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지루하고 힘들 때 뭐 하시면 됩니까? 역시 찬송하자는 겁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힘들고 그럴 때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이 지역의 사람들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해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군대를 앞세워 나가라 하신 게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를 나가는데 군대를 앞서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앞서 보냈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악기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가면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더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이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 뭐 하자 그랬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뭐 하자 그랬습니까? 찬송하자는 겁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누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간수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이들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미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찬송과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영광 돌리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내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누가 덕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 감사하라 하시고 헌신하라 하시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너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마. 그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하시고 열심히 찬송하라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죽음도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십시다. 나에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 근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찬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라 하시고 찬양하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